우리 제목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큰 제목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영적 수다의 진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싶어요? 입 꾹 다물고 싶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체험한 이야기, 기도하면서 한 이야기, 뭐 경험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걸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영적인 수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래 제목은 입으로 떠드는 감정이라는 제목 안에 나와 있는 책인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쉽게 흥분하여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랑하는 위선자라고 생각하여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우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떠들어대, 아우 난 저건 아니라고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게 지금 300여 년 전에 쓴 글이에요. 이게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받은 체험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겠어요. 반면에 영적인 것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등감도 느껴. 나는 저런 거 못 느끼고 못 체험했는데, 와 저분은 뭐 기도할 때 저런 걸 체험하고, 뭐 말씀을 듣는데 뭐 저런 걸 체험했다고 하니까 저분은 참 저분이 받은 구원은 진짜고, 나는 저런 체험들도 없고 저런 감정을 느낀 일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쓰냐면, 한번 우리 여기 아래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시작.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분명한 회심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영적 수다가 거듭남의 표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는 항상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영적인 수다가 되지 않으려면 그 감정들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하게 느끼거나 경험한 경험들이나 감정들을 회심의 표시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불을 받았어요. 그런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죠? 특별히 그런 것일수록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돼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또는 내가 회심의 과정에서 이런 특별한 걸 경험했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런 특별한 감정이나 경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이나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그런 감정이나 체험들을 하는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구원의 확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없는데,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예요. 거기서 구원이 단락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이 책에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300년 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수다를 떠들었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데 입신했어. 3층 전도 갔다 왔다는 거야.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자기도 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도 눌려. 야, 저분이 나보다 더 경건하고 신령한가 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뭘 착각해요? 그 경험을 구원의 확신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거 귀한 거다, 터부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감정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체험들, 감정들 정도로 여기는 거지,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건 비성경적인 거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온갖 경험들을 다 했는데 저분을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삶을 안 살아. 우리 주변에 있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체험이나 감정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진짜 귀한 체험과 감정은 이분이 맨 끝에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표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들, 감정들이 중요하지만 그 감정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삼은 사람들은요, 그 체험과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마저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요. 그러나 애초부터 약속을 믿고 시작한 사람들은 체험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런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책에 한 제목으로 영적인 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수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수다 떠는 거 좋아요, 간증 삼아서.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만큼 너희들보다 믿음이 우월해, 그런 식으로 내가 체험한 감정이나 경험들이 표현되는 건 좋지 않은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은 약속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신명기 한 복판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 세부적인 법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 13장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요. 13장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제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 민수기에서 부돌에 사는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데려와 가지고 당신이 요염한 아주 능력 있는 마술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 일이 광야 40년째 있었고, 이제 모세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신명기 13장을 알아야 왜 이스라엘이 열왕기 상하 이후에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왕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누구에게 속아서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전 앞에서 막 낭독해 줄 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조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짐 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공격받아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금방 멸망시킬 거고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낼 거니까 포로로 짐 풀지 말라 그래요.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요, 너무 분개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씁니다. 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또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짐을 안 풀고 있냐? 짐 풀어라. 70년이 차야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편지를 거꾸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씁니다. 재수 없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남겨두냐는 거예요. 빨리 입을 찢어 죽이든지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고독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바벨론에 망하는 게 유다의 운명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으니까. 그만큼 유다의 패망은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이 끝나잖아요. 근데 신약은 안 그런가?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써요. 뭐 때문에 써요? 거짓 사도들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들이나 뭐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요?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왜 힘들어요? 맞아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이단들, 사이비들, 이 거짓 교사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비롯한 수많은 거짓 사도들. 그래서 신명기 13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나중에 왕정시대 가면 이리로 또 올 거예요. 신명기 13장으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 막 꿈 꿨다, 막 꿈 얘기하고 그 꿈 얘기가 막 현실에 맞아떨어져. 그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신령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무당인데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13장의 말씀을 함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을 펴시고 거짓 선지자의 분별법을 함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대에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꿈 얘기를 하죠, 그죠? 꿈 얘기를 계속 해요. 3절에도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나 꿈을 쫓아가나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목사님,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 꿨잖아요. 그렇죠? 꿈으로 다니엘도 꿈을 해몽하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들도 꿈을 꾸고 꿈을 해몽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로 완성되어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사도행전까지의 역사죠, 그죠? 자세히 말하면 큰 틀 안에서는 구약,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사도행전까지의 역사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신령한 꿈을 꾸어도 성경보다 그 꿈을 위에 놓으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으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성경보다 위에 놓으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것도 믿고 내가 꾼 꿈도 이야기하며 따라가고,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래서 절대 꿈꾸는 자를, 오히려 모세는 꿈꾸는 자를, 꿈 이야기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꿈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유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백날 제가 10번 설교해도 밤에 어떤 꿈 딱 2번 꾸잖아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본성이에요, 본성. 연약한 본성.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떤 체험들, 경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잘 안 지워져요. 저에게서 그런 게 좀 지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꿈을 꿔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게 언제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담기 시작하면서 어떤 꿈이 맞아 떨어져 가고 제 앞에 말한 대로 어떤 예언이 다 이루어져도 저는 그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요만큼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되는, 분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앞에 있어도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예전에는 꿈 꾸고 이상한 꿈 꾸면 자꾸 되뇌이게 되고, 또 그죠? 또 해몽도 찾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면 절대 이런 꿈들에게서 여러분 붙잡히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적지 않게, 특히나 남자분들은 또 그런 경우 없어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꿈을 좋아하고 꿈 쫓아가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들은 이제 신약에서도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편지를 또 써요, 신약의 교회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꿈이나 환상이나 경험들을 가지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왜 따라가느냐? 진리가 없으니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오, 신기하다. 오, 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암이 나왔대. 그럼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암 고친다 못 고친다, 그죠? 예,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를 가르쳐 광명한 천사로도 위장할 수 있는데 암 못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암 고치냐 안 고치냐를 가지고 참목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 강좌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단들과 교주들이 더 많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의 등장을. 왜?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 마음에 진리와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미혹돼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리시키려고 그런 걸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단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꿈이나 환상이나 누구의 예언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만을 쫓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해도요, 어떤 체험, 어떤 꿈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그 꿈 이야기를 맞추어도 절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은혜 주셨네, 그 정도지, 어우 저 사람 대단한가 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자, 14장으로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이제 우리 확인해 보기로 하고, 14장을 보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었던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에 대한 구별법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14장 볼게요.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여호와의 성민이라,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자,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슬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이제 물 속에 있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레위기 11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거를 안식교인들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규례 그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어서 먹고 안 먹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 한글 개념에서 부정한 것은 나쁘다는 개념이 있죠. 그죠? 정한 건 좋은다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음식을 나눌 때 정하다 부정하다는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축을 먹을 수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걸 먹어라 그러죠. 그래서 염소, 뭐 양, 그 다음에 소, 막 이런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은 속한 종의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정한 것. 육축인데 구분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편의상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더군다나 이건 먹으면 또 지옥 가네, 이런 지옥 안 가고요, 이거 많이 먹으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안식교인들이 그래요. 여기 레위기 12장 나오고 여기 또 한 번 나오는데 왜 이 음식 규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면 진짜 헷갈려. 이거 뭐지?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얘기 안 하시지? 예, 여러분, 얘기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결단코 아니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뒤로 다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악이 입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죄가 되는 거지, 뭐 손 안 씻고 뭘 먹는다고 그게 그 사람에게 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음식 규례에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먹거리죠. 너희는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먹어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게 되었고 온 세상이 모래로 덮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방주 안에 실은 육축을, 다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익혀서 구워서 먹도록 허락하신 거죠. 애초에는 홍수 심판 사건이 있기 전에는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뭐 그건 지금도 여러분 TV 틀면 다 의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고기 줄이세요,
채소하고 야채 중심으로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 죽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 죽어요. 예. 자,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14장 22절로 이제 11조 규례 한 번 더 나옵니다. 11조 규례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놀라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11조 하면 그냥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헌금함에다 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출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오느냐? 아니에요. 온 가족이 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리는 날, 제물을 드리는 날은 반드시 잔치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은 성전을 온 가족이 찾는 날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인 동시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왜 갖다 내요? 아깝게? 아니지. 이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비를 제때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죽겠다고, 얘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직장 다니고 나서부터 11조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너 봐봐, 너 하나님이 너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식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고 한다는 거 물어보고 말한 거냐고. 왜 하나님을 조직폭력배로 만드냐고. 무슨 하나님이 깡패냐고. 11조 안 내서 죽었으면 뭐 우리 교회도 거반 다 죽었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냐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그 조나단 에드워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분 책인가요? 뭐 다른 책인 제가 읽으면서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 신앙이 이분 같아요. 신앙이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신앙이 구분되는 기점이 있대요. 뭐냐면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뭘 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서 뭘 드리려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뭘 자꾸 달래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 다닌 지가 오래돼도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게 꼭 연륜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도 자꾸 뭘 가져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벌써 신앙이 1년 됐어도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거 기점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같은 경우도 이거 드리면 복 받지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죠? 거기에 더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몫이죠, 뭐. 그죠? 이거 주면 뭐 복 받고. 항상 한국교회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11조 가지고 협박하는 게 말라기 3장 10절. 야, 너희들 11조를 드려 내 창고를 채워라. 그럼 내가 너희 집에 뭐 복을 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붙지 않나 보라. 맨날 이것 가지고. 근데 이미 다 알아버렸어. 뭐 11조를 내도 뭐 그렇게 큰 복을 뭐 하나님이 창고를 쌓는 복은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거지. 그 말을 그렇게 써먹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내보세요. 하나님이 창고를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분다는 거야. 매달마다 11조 내도 창고는 비어 있거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이미 다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독생자인 아들을 내어주신 분에게 뭘 우리가 더 달랠 염치가 있나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며 주시면 염치 없는데 받을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복을 많이 받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 자, 좀 더 볼게요. 11조 현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전수의 현장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24 두시려고 절입니다.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관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각 성읍에 흩어져 사는 레위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이건 이제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구제의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8절 29절 옆에다가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신명기 26장 지금 제가 신명기 14장 28, 29절 옆에다가 신명기 26장 12절로 15절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구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요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3년에 한 번 드리는 구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초상났다거나 제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이 돈을 쓰지 않았어요. 구제 11조를 위해서 온전히 들었으니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15장은 이제 면제년, 그죠?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고도 하는데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5장의 초태생의 규례와 함께 나옵니다. 들어볼게요.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7년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특징이.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형제들의 빚을 면제년 규례에 따라 탕감해 줄 때. 땅은 안식년에 돌아오는 거고요. 7년마다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면제년의 규례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제 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넉넉한 사람은 손을 펴는 사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예, 여기 이제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면제년의 목적은 가난한 자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그래서 인색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렵다고 이웃집에서 뭐 형제든지 돈 100만 원 꿔달라고 왔어요. 근데 가만히 세어보니까 7달 후가 면제년이야. 이제 7년이 다 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꾸어간 100만 원 못 갚으면 내가 탕감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 돈 없는데 안 꿔줘.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뭐 돈 꿔주란 말이 아니라 인색하게 양식을 구하러 와서 빌려줬는데 3달 후가 면제년이 시작돼. 그럼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항상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염두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종들을 7년이 되면 빚 때문에 종살이하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너 이제까지 꾸은 돈으로 일한 거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종살이 해서 얻은 모든 소득은 그 주인에게 갔잖아요. 그렇더라도 좀 베풀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대요.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노예 생활했는데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 아니, 노예 생활 해봤잖아. 그런데 형제가 빚 때문에 와서 종살이 하는데 그 종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금방 역지사지라고 생각 못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우리도 독일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독일에 간호원으로 가서 요양원에 있는 분들 다 똥 닦고 다 그렇게 해서 외화벌이하고, 할아버지들은 다 중동 땅에 가지고 그 돈 벌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흑인이라고 또 뭐 우리하고 피부색 다르다고 얼마나 터부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살이 해본 사람이 종살이 하는 사람 이해를 해줘야지.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7년 돼가지고 이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인하고 7년을 한세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난 이 집에서 머슴 살아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집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차피 뭐 홀몸이고 그냥 당신 집에서 그냥 머슴살이 계속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빚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는 거다라는 표시로 대문에 가가지고 귓볼에다가 어떻게 해? 구멍을 딱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3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딱 누구 집에 갔는데 여기 귀에 딱 구멍이 뚫려 있어. 귀걸이 할 구멍이.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면제년이 지났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탕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표시. 그러니까 귀걸이, 여러분들 귀걸이에 귀걸이 하신 그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뭘 말해요? 동시에 그 집 주인이 아주 좋은 사람임을 말하는 거죠. 그 집에 갔는데 부잣집인데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귀에 전부 다 구멍 뚫어져 있어. 그럼 그 집 주인은 어떻게 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우리 집사님들 다 귀에 구멍 뚫으셨죠? 그죠? 예, 우린 누구의 종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의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 귀 뚫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볼게요. 이제 초태생 규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6장입니다. 16장은 유월절 규례가 나오죠. 그죠? 초막절도 77절도 나옵니다. 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일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월절은 무교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주 동안 지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제물은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그죠?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택하신 곳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소나 양입니다, 여러분. 예, 유월절에 뭐도 드려요? 예, 그냥 우리는 무조건 어린 양. 예, 염소도 드립니다, 여러분. 염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도 드리는 거예요. 소도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정하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하도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자꾸 연결을 많이 시켜가지고 유월절하면 어린 양만 생각하는데 소도 드릴 수 있어요. 소도. 자, 그 다음에 77절, 우리 얼마 전에 지난 맥추절, 지금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구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한 주 동안이 이제 한 주 동안 지키잖아요. 그 한 주를 지킬 때 안식일이 들어가거든요. 안식일이. 그럼 이제 그 유월절 기간 안에 들어가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77에 49, 그 49일 돼서 그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77절. 이게 이제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절기가 그렇게 됩니다. 헷갈려요. 아이고, 이거 뭐 절기 외우기도 헷갈려요.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한번 또 들으면 아시는 겁니다. 13절 초막절입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기도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되. 특별히 초막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절기는요 절대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초실이 있고요, 초실이 있고요, 맥추절도 곡식이 있고요, 초막절은 과일이에요, 과일. 그래서 항상 절기는 추수 때와 연관이 돼 있어요. 뭐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 입에서 트름 나오고 이쑤시개 할 그때에 추수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조금 가지고 와서 11조로 드려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 드렸냐, 많이 드리는 놈 복 주고 안 주는 놈 벌 준다, 그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나누고 가난한 고아와 객과 나그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또 받은 거에서 드려서 제사장들이 또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 더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여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는 추수 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추수 때와. 그러니까 풍성한 결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거는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이는 겁니다. 먹이는 거. 자, 그리고 드릴 때는 복을 따라 힘대로, 형편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 따라. 자,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공의로운 그들은 공의로 재판에 백성을 재판할 대해서.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17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하실 때 우상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의 시작은 누구를 위할 때? 우리가 자기를 위할 때. 자, 17장입니다. 17장은 아주 중요한 규례예요. 아까 13장의 거짓 선지자 분별법만큼 나중에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요.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에 나옵니다. 왕의 규례가 나오거든요. 일단 17장을 볼게요.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해달별을 숭배한다고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악을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는 죽여서 일벌백계 하면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죠.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예, 악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판결이 안 나는 문제는 성전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거 원고 피고가 들어봐도 이게 판결이 안 나요. 그거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판결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뭘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자, 14절입니다. 이제 왕의 규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왜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누어졌는지, 왜 어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왜 망했는지, 어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왜 잘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14절부터 보세요. 왕의 규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예,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에서 데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예,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왜냐하면 애굽 땅에 이집트에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력, 군사력을 키우려고 군사를 보내서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애굽으로 가서 탱크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켜주니까. 왕은 탱크 의지할 때부터 하나님 의지 안 하기 시작하니까 말 사오지 말고 사람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이 여기에 딱 걸리죠, 그죠? 예, 1,000명의 아내를 두었으니까 마음이 결국 미혹됐죠. 열왕기 상에 보니까 그죠? 마음이 미혹됐어요. 2번이나 하나님이 너 지금 우상에게 빠져서 마음을 돌이켰는데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 주변 나라 공주들이 들어올 때 솔로몬의 아내로 여왕으로 들어올 때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빠 나도 신전 하나 줘줘요. 그래 너도 하나 줘라. 오빠 왜 쟤만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마음 돌이켜? 2번이나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규례를 솔로몬이 이 말씀대로 옆에다 두고 율법을 두고 필사해 가면서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늘 들었으면 이건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알았는데 왕의 규례를 안 본 거예요.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여기 보세요. 왕이 뭘 해야 되는지.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 코로나 이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면 치매도 예방돼요. 성경 필사 많이 해보세요.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왕의 규례. 그리고 18장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예요.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예,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기업을 좀 주길 원하는데 로또 1등 당첨이 되게 하는 기업을 주랴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는 걸 원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실래요? 예?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기업이 되심이 최고이지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은 다 로또로 간 줄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이 기업 선택하는 거죠. 그럼요. 아멘. 말씀 안 하셔도 그렇죠. 네, 글쎄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의 기업이 되시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소홀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6절 볼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서에도 그렇지만 가증한 행위 나오면 그냥 우상 숭배라고 아시면 돼요. 가증한 행위 나오면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요게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불을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도 있고 화구에다 아이를 던집니다. 불구덩에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생사화복, 길흉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진언자나 초혼자나 이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손에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규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보면 두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며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무당들이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따르냐?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게 이게 큰 시험이에요. 여러분 결국 무당 왜 찾아가요? 남편 바람 피는 여자가 왜 찾아가요? 바람기가 사그러들고 가정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자녀 때문에 늘 염려하는 어머니가 왜 무당 찾아가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돌아다니고 얘가 정신 차릴 거야. 이거 부족하고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을 해주면 옳거니 하는 거죠.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강하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뭘 이루겠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좀 한 장 더 읽을게요. 19장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아시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하루길 안에 도망쳐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의 특징은 목회자들만 산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도피성.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에 나눠져서 사는데 그 중에서 48개 중에 6개가 동쪽과 서쪽에 각기 6개가 있는데 그 6마을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반드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루길에 들어갈 수 있는 데 위치해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도. 왜냐하면 부지 중에 아니 여러분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이렇게 나무하러 갔는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저희 아버님이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 딱 쳐서 죽었어요. 옆집 아들이 알아요. 알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 도끼에 죽었는데 그러면 죽이겠다고 쫓아오겠죠, 그죠? 부지 중에 한 건데. 왜냐면 중동은 복수 문화가 이게 법이에요, 법.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아들이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지 중에 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이, 재판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증인들 오고 진짜냐, 증인들 맞냐, 이거 실수로 죽인 거냐. 그래서 실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19장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예,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피성에 사는 레위인들은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길목을 항상 풀 한 폭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숲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하다가 옆집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부지 중에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막 뛰어들어가는데 풀이 많아가지고 도피성이 어딘지 모르다가 붙잡혀가지고 살해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말은 항상 길을 잘 정리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왜 도피성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이 많이 할까요? 율법 안에서. 이거요, 레위기에도 나왔고 신명기에도 나왔고 여호수아에 가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명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라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법이라고요? 도피성 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피성 법을 많이 강조해요. 자, 들어볼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4절입니다.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제가 예로 설명한 일이 나오죠? 나무하러.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예,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라 의도하고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숨었다 할지라도 복수자에게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그가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는 영적으로 무엇과 같다? 맞아요. 교회는요,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들어왔는데 뭐 그 죄가 어떤데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다 숨어 들어온 사람들인데 뭐 죄가 더 크고 낫고 그걸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지 들어와서 숨을 수 있는 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이고,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은 교회라는 도피성을 이 땅에 세우신 거죠. 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로 와서 죄 용서함 받고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도피성이 돼야 돼요. 자, 내 14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힘없는 과부와 아들이 산다고 땅의 지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하지 말라는 거. 나중에 선지서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너희들 힘 있는 자들, 유지들, 왜 너희들 그 힘으로 가난한 과부의 경계 지표석을 마음대로 옮기냐, 이 나오거든요.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돈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오죠?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제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나 꿈꾸는 자들의 기적적인 활동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왜 걷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신비한 일들과 꿈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고 듣고 배우고 청종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게 될 출애굽 2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분별법을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신비한 이적과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을 보이며 꿈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는 그 꿈이 맞아 떨어질지라도 결단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적과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라도 우리는 생명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며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며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과 비젤리들을 허용하십니다. 그것들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눈을, 진리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생명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쫓아가다가 망하였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왜 위태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며 오로지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말씀만을 쫓아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손을 움켜쥐지 않고 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해요. 결국 면제년을 기억하며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것은 계산하고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면제년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려움 당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먹고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는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 행위를 보시고 넉넉히 채우시고도 남을 만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맥주감사절 헌금 저희들이 구제와 선교 헌금을 더하여 우리 남역군 집에 하나님 구제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남여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가진 것을 나누어 도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순종하여 싸우니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막힌 일은 하나님이 뚫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선한 일로 인하여 물질을 잘 벌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한 일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손을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움 중에 있던 자들에게 계산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움켜주었던 마음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을 펴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손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을 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대 교회를 향하여 손을 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과 가정을 향하여 주님의 그 크신 손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손을 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을 향하여 하나님 손을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그 크신 손을 펴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세는 왕의 규례를 가르치며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또 필사도하게 하시며 배운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는 복된 삶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며 이스라엘 중에 세워질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곁에 두고 그 율법을 제사장들에게 배우며 읽고 듣고 필사하며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힘써 필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시작이 말씀을 곁에 두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의 마침도 일과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며 그 말씀을 힘써 읽고 듣고 배워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항상 주의 말씀을 곁에 두는 복된 가정, 여호와의 성도들로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연아 집사님 온전한 수술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우리 김옥현 집사님 이제 지방종 제거 수술을 진행합니다. 우리 김옥현 집사님 수술도 안전하게 치러지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에 퇴원해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도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구원의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저들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는 특별히 진리와 거짓,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가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곁에 두며 읽고 듣고 배우기를 힘쓰기보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며 꿈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일들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메어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올곧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삶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 일어난 풍랑이라면 이 시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마음에 담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